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곧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역사는 신의 개입은 없고 자연 발생이나 우연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어떤 상황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든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종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저기에 말은 하고 다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비그리스도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도저히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이비와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한 중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즉 종교성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흰색이 있으면 반드시 검정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회색 지대에 머물면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색을 움직이는 회색 지대의 종교인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종교적인 매너와 삶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늘 자신이 먼저 결정하고 자신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도 찾고 종교성을 이용해서 자기 권위만 다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 이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 제자로 열심히 고생도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항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스스로 그 욕심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종교성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 물질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그 물질을 제어하지 못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흰색과 검은색 중간에 자리를 잡고 마치 흰색인 것처럼 살지만 마음 중간에는 검정색으로 가득 차서 겨우 활동해내는 것이 회색 색깔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종교인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고 교회 공동체 중심이 아닌 사회 공동체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고 있을 때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도 받고 존경도 받으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서 명예도 물질도 자유롭게 취하면서 세상 권력 누리는 그리스도인, 제가 보기에는 분명 종교인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혹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처럼 살고 있는지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려는 우리의 다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하시면서 곳곳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나누십니다. 그 논쟁의 대부분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안에 성경적인 오류가 있어서 이것이 주님과 충돌하는 바람에 주님과 늘 이 사람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절대적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메시아를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서기관들의 이런 요구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힘들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39절에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일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이는 요나의 표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메시아에게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악하고 음란한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음란합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음란으로 보았습니다. 영적인 음란, 두 주인을 섬기고 사는 것을 영적인 음란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한중간에 회색으로 사는 이 영적 음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하는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고발하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는도다 하시면서, 이처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지도자였으나 참 신앙인이 아닌 신앙인 척하며 사는 종교인이었음을 고발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낱낱이 꼬집어내시면서 그것들이 모두 죄였다고 드러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가르침을 통해 이미 자신이 메시아임을 수없이 반복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깊게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기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된 신비와 표적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 음란입니다. 이런 참 모습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절대 이중성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믿음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인데, 이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계속 표적을 구하는 영적 이중성에 사로잡힌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중적 삶을 사는 이들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방인 아수르 니느웨 땅에 너무도 가볍게 복음을 전한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가볍게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요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완전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42절에는 이방인 남쪽 스바 여왕이 지혜를 너무 갈망해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찾아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 앞에 옵니다. 지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갈망하지 않는 것을 보니 스바 여왕보다 못한 갈망을 갖고 있는 너희들의 영적 갈망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이 닫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 외에 증거로 보여줄 표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종교인들 생각에는 확실한 표적 한 번만 더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만 더 표적을 구하다가 결국 어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만 구하다가 그들은 영원한 회색지대에서 종교인으로 살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표적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해도 믿음을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표적으로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40년간 수고도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광야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 믿음을 생산하지는 못한다는 단적인 증거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이방인들보다 못한 종교인들이 되었을까?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회색지대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는 광야, 물이 없는 광야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살다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찾아 들어가려고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보았더니 이 사람이 잘 청소해 놓은 자기 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로 들어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연상케 하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우둔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으셔서 시내산에 놓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더러운 노예적인 근성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고 수리했습니다. 수리했다는 이 표현을 원문에서는 장식했다, 꾸몄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수리하여 자신을 꾸미고 장식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주인을 누구로 결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방이 주인이 없고 수리되고 곱게 장식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즉 생명이 없는 광야에서 살기 좋아하는 마귀가 딱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다니시면서 죄 사함을 주시고 병 고치는 삶, 많은 치유 활동을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중풍병자에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치료를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셔서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붙잡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히 대화를 하신 다음에 치료를 하시고 치료 방법이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료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치료를 해주셨을까? 말씀만 하시면 치료가 가능한데 왜 주님은 방법을 다양하게 우리로서 헷갈리게 치료를 해주셨을까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치료를 받은 이 당사자가 이 치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잘 정리되고 청소되어진 이 방에 주인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험한 후 어떤 목적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는지, 그 치료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다면 치료된 나는 새 삶을 사는데 어떤 주인을 모실 것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양한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청소된 집에 주인이 없는 과정을 예수님은 45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집이 잘 청소되고 장식되었으나 주인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광야를 좋아하는 이 귀신이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머물게 되어지면 옛 노예의 모습보다 더 심한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청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될 일인데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에 있을 때 훨씬 더 우상을 섬기고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귀신들의 활동은 애굽의 노예에 있었던 상황보다 더 심하게 타락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유도하고 그들을 노력하고 그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7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이 모습은 표적을 구한 이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은 오늘날 회색지대에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그 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직분에, 교회의 명예에 탐욕은 가득 차 있으면서 희생과 봉사는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 학교 생활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후원하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은 관심도 없고 무시해버립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졸고 지루해하면서 주일날 방영되는 일요 드라마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예배 때 찬양은 입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트롯 가수 임영웅 노래는 엄청 좋아하면서 따라합니다. 예배 후 친구들의 친척 모임은 즐거워하면서 교회 공동체 모임은 너무너무 불편하기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헌금은 너무너무 아까운데 취미 생활을 위해 동아리 모임은 그 회비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야, 저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역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도 분명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였고 성경을 많이 알았고 나름 경건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표적,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도 역시나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종교인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적으로 태어난 것 말고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결론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이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종교인을 많이 두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신자가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지대에 종교인으로 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많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받들지 못해서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역시나 이것도 챙겨보고 저것도 챙겨보고 자기 욕심은 가득 챙기면서 하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것,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청소된 내 마음을 세상으로 장식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귀신은 물 없는 생명이 없는 광야 같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곳은 종교인들이 딱 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너무너무 귀신은 좋아하는 거예요. 잘 청소되었으나 아직 주인이 없는 상태. 딱 광야의 메마른 땅을 만들기에 딱 좋은 상태가 바로 종교인들의 마음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성령이 주인 되는 그 집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한 귀신이 아닌 7 귀신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 나를 장식할 것이 아니라 잘
잘 수리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장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